인사하시겠습니다.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최초의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죠. 교회의 뿌리. 우리 교회 뿌리의 근원, 또 뿌리를 찾아 내려가면 어디까지 다 있나, 그걸 갖다가 우리는 초대교회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가닥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오순절 성령,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제자들이 세운 교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죠. 그런데 또 하나의 초대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그러한 이방인 교회,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매원교회의 뿌리도 예루살렘 교회와도 관련이 있겠지만은 아마도 더 정서적으로 더 깊이 교감하고 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하면은 우린 떠오르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죠.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보통 우리는 초대교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뭔가 부족한 게 참 많았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였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아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온전한 이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든,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허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망을 하고 또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그런 환상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뿌리라고 하는, 그래서 완전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뭐 이러면서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교회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판단이 개입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시각, 그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바로 뭐였느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맞은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죽음의 고비도 숱하게 넘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감격적인 것은 바로 뭐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또 같은 일행들이 가장 감격적으로 마음에 느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아주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마음만 활짝 열면 됩니다.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유사한 곳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도 모르고 야곱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 이것을 갖다가 가르쳤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대단한 기적입니다. 자,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합니다. 보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보고 대회를 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교회를 비웠잖아요. 교회를 비운 사이에 이 예루살렘 그 인근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나의 구세주에 영접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치고 올라와 가지고 그 안디옥 교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뭐로 예수를 믿습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감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네. 어떡하지? 우리가 교회를 2년 동안 비우는 사이에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키프로스 섬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르스드라, 더베 이 5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 장로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맡겨놓고 그리고 딱 왔는데 세상에 자기들을 기도하면서 파송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일을 치리했나? 여러분들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이 핵심,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이라는 게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쳐야죠. 내쫓아야죠. 심판을 하고 징벌을 줘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어떻게 치리했느냐? 교인들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계시고
그들이 가르치고 또 치리하고 계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받아봅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수만 믿어서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자문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래가지고 교인 대표를 꾸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회의가 그게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아니다. 받아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유대교가 막 혼재돼 가지고 막 그냥 혼란스러웠는데 그 혼란스러운 것을 갖다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탁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렇게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와 또 예루살렘 교회를 평온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 이것은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교리로 정착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붙들어서 껴안고 가서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끔 기다려준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이 의미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그겁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불변의 가치와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절대 불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와 사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고 또 없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의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에 대한 그런 규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갖다가 무슨 뭐 돌멩이나 무슨 나무나 어떤 태양이나 달 이런 걸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과 이념,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상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깨달음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 이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 이것은 바로 우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라고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세워진 교회지만은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변해야 돼요. 자꾸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삶의 양식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퇴보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또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 찬송가 아무나 부르기 못했습니다. 여자는 못 불렀어요. 여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남자들만 불렀어요. 근데 남자들도 어른들은 못 부릅니다. 왜? 목소리가 변했기 때문에.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그런 어린 소년들, 미소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미소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불과 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송가도 못 부릅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돼. 그러나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이제 깨지고 이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라는 악기 또 올겐이라는 이 악기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피아노와 이 올겐이 이 교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사부 합창으로 우리 소프라노, 엘토 그리고 테너, 베이스 해가지고 사부로 우리가 합창을 부르면서 성가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죠, 그죠? 예, 단음으로 부르는 것보다 사부로 부르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사부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요 250년밖에 안 됐어요. 250년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1776년 이후로 사부 합창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변하는 거,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전을 이루고 또 변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 이것이 바로 살아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또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 자기들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입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입장을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변화를 이루어냈고 교회의 변화가 이 세상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절차와 방식입니다. 변화를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변화라는 그런 목표와 목적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식은 어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되지만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변화를 이끌어내어 역사의 진보를 이룩한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목적은 좋지만 방식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다? 그것은 악마의 생각이고 악마의 방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선해야 되지만 더불어 교회에서 이루어야 될 변화의 그런 전제와 조건은 그 절차와 방식도 선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잘 따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좀 편법과 불법이 있었더라도 목표만 잘 달성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그냥 그 수단과 방법이 조금 나쁘다고 할지라도 좀 편법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덮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변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진정과 진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취했던 그러한 방식,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분열 조짐을 보였던 안디옥 교회, 이 교인 대표들을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일에 대해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도저히 양보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대표들을 뽑아서 사절단을 파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표 그리고 목적, 이것은 선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하고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하고 그들과의 하나됨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죠. 바나바와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불충만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껴안고 가는 그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취해야 될 그러한 태도고 삶의 방식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또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에 반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 그리고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누가 배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상처를 받고 배제를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그러한 이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을 차라리 스탑시키고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취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소중한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지침이죠. 교만한 마음 품지 마세요. 비천한 사람들을 따시키지 말고 함께 사귀고 잘 지내세요. 그리고 지혜 있는 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적어놓고 그 맨 앞에 뭘 적어놨어요? 한 마음이 되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거 해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예, 자비롭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서로 동정하라. 예,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예.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는 것을 깨트리는 그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성서의 지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회를 구성하고 여성교회를 구성하고 남성교회를 구성하고 뭐 이런저런 자꾸 큰 위원회나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열을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떠한 지혜를 짜냈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용납할 수가 없죠. 내쫓아야죠. 그런데도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역사를 진전시키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우리가 속한 우리 신앙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됨의 원리,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교회의 본질이면서 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분열이 되거나 쪼개지거나 서로 상처를 입거나 또 아픔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두 손 두 발을 멈추고 끝까지 하나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변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킨 제1회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모습이 담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